10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믿음의 복. 믿는 자에게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구원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뒤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뒤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뒤에도 보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갈 우리를, 지옥에 던져질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전에 구원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어요. 첫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 어려움과 위험에 빠진 사람을. 두 번째는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어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사망,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를 예수님 믿고 이제 나는 천국 백성 되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 어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가, 따라합시다. 첫째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자, 9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마지막에 뭐래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북 우리 정상회담을 하러 그 평양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으로 우리 대통령이 이제 카퍼레이드라 그래야 되나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갔잖아요. 가는데 보면 평양 시민들이 10만 명이 나왔대요. 물론 동원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열성 당원들이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만 이래 나오게 했겠죠. 근데 보니까 꽃수술을 막 들고 연락에 흔드는 거, 그 다음에 막 함성을 지르는 모습, 함성을 지르고요. 그리고 조국 통일 뭐 그런 단어들을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심지어 막 발을 막 동동동동 구르면서 진짜 막 처음이자 막 마지막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열렬하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저렇게 인정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시인을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소리를 다하여서 그 식당에 가다 그러잖아요. 식당에 가다 보니까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박수를.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와도 그냥 보기하고 그냥 좋아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이러죠. 나 그 평양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을 시인하는 모습이 저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한, 성경이 그러잖아요. 주님을 내가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바쳐서요, 몸을 들여서요, 내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온 감정을 다 담아서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목소리를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들려주는 자가 없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할 때에 듣고 믿는 자들이, 시인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믿게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주를 시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시인하는 방법이 뭘까? 주를 시인하는 방법은 첫째로 핸들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여전히 잡고 있다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제는 구원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삶 가운데서도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자는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장롱 면허증에서 또 이렇게 학교를 나가면서 이제 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도 제가 어디 멀리 가거나 같이 갈 때 핸들을 저는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못 맡기겠더라고요. 내가 하는 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갖는 막 이렇게 책임감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보는 것만큼 그렇게 주위를 잘 살피며 상황을 잘 해석하고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잘 못 맡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나보다도 내 인생을 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께 핸들을 맡기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자꾸 핸들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핸들링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주님이 핸들링 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 직장을 가라 저 직장을 가라,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운전자 마음대로라 그러잖아요. 운전자 마음대로예요. 운전자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핸들링을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직장, 또 하나님은 교회를 잘 돕고 봉사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직장 주님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핸들을 맡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방법대로 그렇게 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공부를 이제 할 때마다 옛날에 뭐라고 할까 노트에다가 늘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 십자가를 빨간 펜을 늘 준비해가지고 빨간 색으로 십자가를 늘 그리고 하나님 내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둔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요 1시간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막 교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중해서 공부하고 집중해서 내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따라서 나는 탑승하겠습니다. 동승하겠습니다. 자꾸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핸들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바로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따라가는 자. 팔로워. 영어로 팔로워. 첫 번째는 핸들, 두 번째는 팔로워예요. 팔로워는요, 내가 앞서가지 않잖아요. 내 앞에 누군가를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그저 따라만 가는 자예요. 따라만 가는 자예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길한 말들, 안 되는 말들, 부정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시고 해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양은 1.5m 밖을 볼 수 없다잖아요. 시력이 그렇게 어둡대요. 그러니까 동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뭘 봐야 돼요? 목자의 그림자를 보거나 목자를 따라서 그리고 목자가 내주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부딪히며 소리를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요 따라만 가는 자예요. 따라만 가는 자예요. 내가 앞서가지고 이 길이 좋을까 저 길이 좋을까 이 길이 더 안전한 길일까 이 길이 더 안전할까 여러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보 멍텅구리. 엄청 기분 나쁘지? 따라합시다. 바보 멍텅구리. 주님 앞에서는 내가 바보 멍텅구리가 돼야 돼요. 내가 너무 생각이 반짝반짝 거려도 안 돼요. 그런 자에게 구원하심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건져주심을,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어려움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바를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은 행복한 거예요. 종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져 주는데 뭐예요. 주인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종은 사실은 몸은 고단할 수 있어도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될래요? 종이 될래요? 종으로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팔로워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세이버,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처음과 나중을 빼고요, 중간 가운데에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때냐면 부활의 예수를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장례를 치러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며칠째 가셨어요. 장례를 시작한 지 죽은 지 나흘 4일 됐을 때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제일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맞이하자마자 자기 마음의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때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으려고 할 때 아주 그냥 숨이 넘어가기 전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고통 가운데 주께서 그때 계셨더라면.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 왜 이리 늦게 오셨냐고, 왜 이제 오셨냐고. 마리아가 이어서 예수님을 또 만나 영접을 하는데 마리아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자세히 보시면 그때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론 죽기 전에 임박했을 때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물론 일을 하시는 분. 그러나 죽은 이후에도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언제 믿어야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끝났다 할 때. 따라해요. 끝났다 할 때. 끝장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는 늦었다 라고 할 때라도, 이제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마장에 그런 상황이 여러분 있다면 이제라도,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뭘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말들은 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절망은 누구나 느끼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믿은 사람은 절망을 끝내주실 거예요. 이 절망이 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다니엘 터널로 가장 긴 터널이 인제 터널이야. 컴퓨터에 검색해 보니까 11km 정도 된대. 터널 하나가. 저는 고향이 영주예요. 영주라 전에 중령 터널도 건너봤어요. 운전을 해가지고 넘어도 보고. 근데 지금은 또 그 중령 터널이 생겼죠. 그 중령 터널 생겼을 때 다 그랬어요. 진짜 긴 터널이라고. 제일 긴 터널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4km인가 그러거든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가다 보면 답답하고 진짜 길다. 이게 언제 끝나나. 근데 요즘엔요 11km. 그렇게 길대요. 근데 터널도 보면 끝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빛이 되셔서 빛을 주신, 그 가수 송대관 씨가 불렀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고. 그 송대관 씨가 그 노래를 부를 때 그가 쨍하는 햇빛을 보는 때였을까요? 아마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절망 가운데 그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다 지나간다고. 이것도 지나간다고. 이 불황도 하나님이 끝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를 믿는 자는 그런 부활의 주를 믿을 때에 바로 절망이 끝나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장났다 싶었을 때, 아니 이것은 끝이다 싶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때도 여러분 부활의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까지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 막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의 그 돌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돌을 열라고, 돌무덤이고 또 돌문이 있었겠죠. 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그를 동여내 놨던 모든 배들을 다 풀고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소경의 눈은 뜨게 했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을 거야. 갈로 열고 닫고. 성경에 보면 소경의 눈은 뜨게 했지만 갈로 열고 죽은 자는 못 살릴 거야. 갈로 닫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주위에 있는 둘러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믿는 이 불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불신의 사람들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부활의 주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망이 없다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거든요. 이건 한계야. 그리고 아무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부활의 주를 믿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소망이 없다 할 때, 따라합시다. 소망이 없다 할 때,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에 뭘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시키시고 살리시고 역사를 이루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활의 주를 믿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다 하는 그때에도, 그리고 끝장났다 하는 그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도 되시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 구원 가운데 늘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예요. 핸들을 내가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께 핸들을 맡기는 자예요. 그리고 팔로워로 주님을 따라가 목자를 따라가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할 때, 이제는 끝장났다 하는 그럴 때에 여러분 부활의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